황벽 희운선사의 전신법요 8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본문. 관음은 대자에 해당하고 세지는 대지에 해당한다. 유마는 깨끗한 이름이다. 깨끗함은 성이고 이름은 상인데 성과 상이 서로 다르지 않으므로 깨끗한 이름이라고 한다. 모든 대보살이 드러내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한마음을 벗어나지 않으니 그것을 깨달으면 된다. 오늘날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마음 밖에서 모습을 붙잡고 경계를 취함으로 모두 도화는 어긋난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관음은 대자에 해당하고, 이제 불교에서 이제 방편으로 관세음 보살을 대자비, 대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비를 상징하는 보살로 이제 관세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관세음 보살한테 뭐 기도한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이 방편으로 만들어 놓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무슨 뭐 병이 있거나 무슨 원이 있거나 뭐 아픔이 있거나 이러면 관세음 보살한테 기도해서 그걸 이렇게 뭐 달래고자 하는 면이 있잖아요. 절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근데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 문수보살, 보현보살, 뭐 지장보살 이러면은 우리는 뭐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보현보살이라고 하는 사람,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따로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붙여 놓으면 이래요. 이름을 지어 놓으면은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그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이 사람이나 보살이 따로 있다고 여기거든요. 문수, 보현, 지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 법신, 보신, 화신불이라고 그러죠.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 세 부처님은 한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이 부처라는 말도 그냥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부처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서 이걸 확인해 놓고 보면은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왜 이 마음을 법신이라고도 표현해보고 화신이라고도 표현해보고 보신이라고도 표현해보는지 그냥 저절로 공감이 돼요. 또 우리가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한다 그럼 문수보살, 보현보살, 뭐 지장보살 왜 이렇게 이 마음이 하나를 이 셋으로 표현하는지. 근데 이 셋으로 표현하긴 하지만 이 셋은 각기 따로 있고 달리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아까 이제 첫 시간에도 제가 바다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아니 뭐 이 서해 바다 쪽에 사는 사람, 남해 바다에 사는 사람, 동해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이 똑같은 바다인데 서해에서 볼 때하고 남해에서 볼 때하고 동해에서 볼 때하고 이 바다의 이미지나 느낌이나 뭐 색깔이라든지 이런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해 바다 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이미지로 바다를 설명할 거고 동쪽은 그 또 다른 이미지로 이렇게 설명할 거잖아요. 근데 설명은 이렇게 다르고 2개가 있고 3개가 있을 수 있지만 같은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마음이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따로 존재한다 그러면 하나의 설명과 하나의 표현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렇지가 않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모습을 드러낼 때는 우리가 보는 온갖 모습이 있잖아요. 산, 들, 하늘, 강, 바다, 뭐 나무, 숲, 풀, 뭐 온갖 모습이 있잖아요. 밝음, 어둠. 그러니까 온갖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온갖 소리로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 하나의 모습이나 하나의 이 소리를 듣고 이 마음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은 있지만은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모습을 보고 다른 소리를 듣고 마음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정된 모습이나 고정된 어떤 소리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자기를 드러낼 때는 온갖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로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모습이나 하나의 어떤 소리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자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깨끗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대표적으로 문수, 보현, 지장 이렇게 이 세 측면으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또 관음하고 세지보살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전부 그냥 이 마음 하나에 이 측면 저 측면을 얘기해 놓은 겁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측면, 이 지혜라고 하는 측면 이렇게 다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전부 그냥 이 마음 하나를 그렇게 형상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문수, 보현, 지장뿐만이 아니라 관음, 세지, 미륵, 보살이라고 하는 이 모든 보살들은 무슨 실존했던 어떤 사람이 아니고 우리 이 본래 마음을 그런 식으로 형상화시켜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우리 본래 마음에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 대자라고 하는 이 측면이 있어. 왜 이 자냐? 이 허공은 이 온갖 이 생기고 사라지는 걸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잖아요. 거울하고 같죠. 이 거울은 이 모습이 깨끗하든 더럽든 세모지든 네모지든 온갖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비출 뿐이잖아. 어떤 모습은 마음에 안 든다고 비추지 않고 어떤 모습은 마음에 든다고 계속 비추고 있고 이러지 않습니다. 거울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무심이라고 그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소리든 어떤 색깔이든 그냥 말 없이 생각 없이 뜻 없이 의미 없이 그냥 비춥니다. 불교에 이제 대원경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대원경지. 근데 이 대원경지라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취함도 없고 버림도 없어. 붙들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는 말이지. 우리 세간에서 얘기하는 오는 사람 마다하지 않고 가는 사람 붙들지 않는다. 이 세간에서는 사람을 대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말은 할 것도 없어요. 실제로는. 우리는 붙들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거든. 그냥 인연 따라서 이렇게 살 뿐이지 붙들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걸 대자라고 그래요. 자라고 그래. 자비. 온갖 것을 다 수용해 버리잖아요. 수용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수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수용한다는 말은 그 온갖 것과 내가 둘이 아니다는 말이야. 이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다는 말이야. 우주가 있고 내가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고 못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도 그렇잖아. 부모 자식도 그렇고 심지어 부모 자식도 그렇잖아. 자식이라고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때는 없는 것도 있어요. 내 틀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있고 남이 있으면 그게 자식이고 부부고 친구고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있고 남이 있으면 항상 거기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고 못 받아들이는 게 있고 수용되는 게 있고 수용되지 않는 게 있는 법입니다. 근데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님이 이렇게 분명해져 버리면 받아들일 것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도 없어요. 그냥 한 몸이라니까. 이 검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은 서로 이렇게 다른 모습이고 하나는 크고 하나는 적고 하나는 힘이 더 있고 하나는 좀 다른 거에 비해서 힘이 적지만은 그냥 한 몸이잖아요. 이렇게 한 몸이야. 그러니까 이 검지가 중지를 받아들일 필요 있습니까? 중지가 검지를 받아들여야 돼. 손바닥이 손등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의도도 없고 그런 뜻도 없지만 그냥 손바닥, 손등, 손가락 5개로 그냥 손이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무한하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이거를 옛날 선사들이 서로가 서로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서로가 서로를 모른다. 서로가 서로를 모를 수밖에 없지.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안다 모른다 할 수가 있는데, 나와 세상이 둘이 없는데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가 없는데. 근데 우리 분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분별은 희한합니다. 자기 생각, 느낌, 감정, 이 자기 살아온 어떤 삶도 어떤 객관적인 대상으로 놓고 이거를 칼질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은. 너 잘했어, 못했어, 이 생각은 나쁜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야, 이 느낌은 삶에서 도움이 돼, 안 돼, 이렇게 칼질을 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 느낌, 감정조차도 자기 스스로가 또 칼질을 해버리니까 자기 손가락을 자꾸 칼로 자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너는 왜 이렇게 중지보다 작아? 이러면서 얘를 굽어가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너 새끼손가락은 그나마 이 5손가락 중에 제일 적고 힘도 없고 왜 이렇게 못났어? 이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분별이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생 분별하고 살면서도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살아 오긴 왔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끊임없이 재단하고 칼질하고 반성하고 뭐 불만족스럽다고 하고 결핍됐다고 그러고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러고, 하여튼 우리 분별은 그 온갖 간섭을 다 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아무리 그렇게 분별을 해도 새끼손가락이 못났고 조그맣고 힘없다고 하더라도 이 손은 이 새끼손가락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안 합니다. 이 손이 새끼손가락을 판단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엄지손가락을 판단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럼 판단하지 않고 뭐 엄지의 기능, 새끼의 기능, 뭐 중지의 기능이 어떤 건지 전혀 손은 모르지만 쓰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니까. 쓰는 데는 부족함이 없고 뭐 이 엄지가 새끼 손가락을 모르지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배고프면 숟가락 줄 줄 알고 자기 입에 숟가락 떠 넣을 줄 압니다. 근데 참 우리 분별은 희한하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모습이든 뭐 어떤 거를 알아야 된다고만 생각을 해요. 알아야 된다. 그걸 모르면 자기가 뒤처지는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우리가 뭐 손의 기능을 알아서 손을 씁니까? 뭐 눈의 기능을 알아서 눈을 썼어요? 뭐 입의 기능을 알아서 우리가 뭐 밥 먹을 줄 알고 말할 줄 알았습니까? 참 이런 거 보면은 실제로는 알고 모르고는 두 번째인 게 분명한데, 알고 모르고는 그렇잖아요. 알고 모르고는 두 번째잖아. 의식이 어떤 건지를 알아서 우리가 뭐 의식을 썼습니까? 알고 모르고는 두 번째인데 희한하게 우리는 알고 모르고가 첫 번째인 것 같고, 첫 번째인 것 같으니까 거기에 의지해서 아냐 모르냐가 자기 삶에서 그만큼 중요해지는 겁니다.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은 이 강박에 좀 시달리는 면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나라고 하는 어떤 기능, 이 생각, 느낌, 감정이 뭐 어떻게 생기고 사라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이날 이때까지 그걸 쓰고 사는 데는 조금도 지장이 없었어요. 그게 나쁜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뭐든 그걸 쓰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일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일을 깨달아야 이 두 번째 일도 저절로 가지런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일을 첫 번째인 줄 모르고 두 번째 일을 가지고 가지런하게 하려고 하니까 힘쓴 만큼 뭐라고 해야죠. 어떤 이 결과가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관음은 대자에 해당하고 세지. 이 세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세력. 예, 힘이 미친다. 그러니까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고 세상이 있으면 내 힘이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얼만큼 힘을 미치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죠. 우리 삶에서. 내 영향력이 얼마나 미치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세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세지는 무슨 말이냐면 이 지자가 이 도달할 지자나 지자거든요. 다다를 지. 그러니까 우리가 극지라고 그러잖아요. 극지 지방이다 할 때도 이제 이런 지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끝판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력의 끝판왕. 우리가 이 부처님의 유신력이라고 할 때도 이 부처님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한테 있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이 부처의 세력이 있느냐, 마군의 세력이 있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이제 부처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이 마왕 마군의 세력은 우리 분별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력이 이 법의 세력이 그냥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가 세집니다. 도달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 힘이 이 법의 힘이 이 우주 삼라만상을 다 뒤덮고 있다. 그게 이제 정토라고 하고 부처님의 세계라고 하죠. 법계라고도 합니다. 그거를. 법계라고 하는 것은 이 부처의 세력이라는 말이에요. 우주 삼라만상이 다 이 부처의 이 힘으로 참 이런 표현을 참 어찌 해야 될지. 하여튼 이 부처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냥 부처의 세상이고 정토다. 이제 이 말인데. 그러니까 세지라고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아까 이 대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는 자거든, 대자는.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 모습, 소리, 색깔이 그냥 끝없는 이 자거든요, 그게. 그래서 세지는 이 대지에 해당한다. 이 대지는 이제 뭐 지혜를 얘기하는 건데, 지혜.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힘은 지혜입니다. 지혜죠. 부처의 가피나 부처의 유신력이라고 하는 건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유마는 깨끗한 이름이다. 우리는 이제 유마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줄여서, 앞자만 줄여서 우리가 유마거사 그러는 거고, 인도식으로는 유마, 그 지금은 이제 또 잊어먹고요. 저는 기억을 못 합니다. 이제 이 인도의 말을 우리 한자로 음차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유마경 하는 것은. 근데 음차하면은 유마 뭐라고 이렇게 좀 외우기도 힘든 인도 말이니까 힘든 이 몇 자로 돼 있는데 우리 앞 두 글자만 빼서 그냥 유마거사, 유마경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 말의 이 뜻이 뭐냐면은 정명이에요, 정명. 깨끗한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깨끗한 이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마는 깨끗한 이름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음차잖아요. 인도 말을 이렇게 귀에 들리는 대로 한자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이 한자에는 뜻이 없어요. 인도 말을 이렇게 표현해, 그런 걸 음차라고 그러잖아요. 뜻은 뭐냐면 정멸이에요. 열반은. 뜻은 정멸입니다. 그러니까 유마도 이 뜻은 정명이에요. 정명. 깨끗한 이름. 그러면 이 깨끗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 황백선사는 얘기를 해놓냐면은 깨끗함은 성이고 이름은 상인데 참 그러니까 한마디도 그냥 이렇게 어떤 때는 그냥 안 지나가고 이렇게 또 풀어서 얘기를 해놔요.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가 성이다고 하는 이 한 글자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자음과 모음도 풀어서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자는 우리가
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하는 그 성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본성을 얘기할 때 성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함은 성이다. 우리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다고 그러죠. 그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을 가지고 있죠. 모든 이름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깨끗함은 성이고 이름은 상인데, 근데 이 모습 없음과 이 이름이라고 하는 이 모습 있음이라고 하는 게 둘이 아니고, 모습 있음이 모습 없음이고 모습 없음이 모습 있음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 않다. 이거를 모습 있음을 우리가 색이라고 그러고 모습 없음을 공이라고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도 색불이공이라고 그래요.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 공불이색이라고 그래요.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없는 거고, 우리가 본래 마음이라고도 하고 근본이라고도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만 어쨌든 이 모습 없는 거고, 모습 없는 거는 당연히 분별되지 않는 거고, 이름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 있는 거죠. 모습이 있는 거고 이거는 분별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모습 없는 것과 모습 있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다. 서로 다르지 않다는 말은 모습 없음이 모습 있음이고 모습 있음이 모습 없습니다. 색불이공, 아니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과 상이 서로 다르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서로 다르지 않으므로 깨끗한 이름인 거지. 모습 있음 그대로가 모습 없음이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모습 있음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 순간순간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거든요. 변한다고 해도 됩니다. 근데 아무리 이게 생기고 사라지고 이 순간순간 이렇게 변한다 하더라도, 아니 그냥 변하든 변하지 않든 그냥 변한다고 하는 게 이 일이고, 변한다 하는 게 그냥 이 일이어서, 이거는 모습을 따라서 생기고 사라짐을 따라서 변화를 따라서 이렇게 항상 한 거라니까. 이거는 끊어짐이 없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모습과 절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에서 이렇게 다 분명하게 전혀 부족함 없이 이렇게 드러나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온갖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온갖 모습이 뭐 더럽혀지고, 뭐 깨끗이 닦아서 깨끗해지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깨끗해지고 이게 더럽혀지는 건 아니야. 그냥 더럽혀지는 그 모습, 깨끗해진 그 모습 하나하나에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되는 이 세계는 손댈 게 없다니까. 손댈 게. 법의 세계여서 손댈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세계는 손댈 게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삶도 손댈 게 없다가 되는 겁니다. 내 삶도 아무 손댈 게 없어요. 자기만 손대려고 그러고 있다니까. 근데 아무리 손대려고 해도 손댈 게 없는 걸 손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 힘이 드는 거지. 자기만 힘이 드는 거예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잃었다고 착각하고 물을 찾으러 다니면은 지만 힘든 거지, 지만. 물속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물을 찾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만 힘든 거야. 모든 대보살이 드러내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한 마음을 벗어나지 않으니 그것을 깨달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문수나 보현이나 관음이나 이 세지 뭐 이런 이제 대보살이다 뭐 이렇게 여기에서는 표현을 해놨어요. 대보살이죠. 아니 이 문수다고 하고 보현이라고 하고 관음이라고 하고 세지라고 하는 이 자기 마음보다 더 큰 건 없다니까, 이 세상에.
우주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보살이다 그럼 밖에 있는 보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뭐 밖에 대보살이다 그럼 그건 분별이에요. 아니 자기 스스로의 마음이라니까. 이 모든 대보살은 자기 스스로의 마음이야. 부처도 자기 스스로의 마음인데 뭐 당연히 대보살 자기 스스로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관음, 세지, 문수, 보현 보살은 자기 스스로의 마음입니다. 밖에 있는 보살이 아니에요.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실은 불교에서. 이런 걸 안 가르치니까 자꾸 뭐 문수보살은 저쪽에 있고 보현 저기에 있고 무슨 관세음보살은 뭐 저기에 있고 어디 그림 그려지거나 뭐 또는 돌로 깎아서 놓은 그거를 관세음보살이라고 하고 엉뚱한 데 가서 뭐 절하고 엉뚱한 소원 빌고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아는 스님 중에 한 분이 불행히 또 이제 뭐 조금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지만 하여튼 제가 아는 스님 중에 굉장히 천진난만한 스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친구 출가하기 전에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분이 결혼해서 사는데 애를 못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 부부한테 하여튼 자기가 애 가질 수 있게 열심히 이렇게 기도해 준다고 하여튼 뭐 이렇게 예불 할 때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했나 봅니다. 우리 보통 그런 기도 할 때 그 사람 이름 얘기하고 주소 얘기하고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긴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친구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절에 이렇게 이제 놀러 와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소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 사는 주소를 잘못 적어가지고 번지수를 잘못 적어가지고 여하태 헛기도 했다고 다른 집 기도만 해줬다고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는데 그거하고 똑같아요. 번지수가 틀렸어요. 번지수가 밖에 있다고 여기고 그걸 향해서 뭐 기도하고 원을 비는 것은 번지수가 틀렸어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관음, 문수, 보현, 뭐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 다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엉뚱한 데다가 빌고 기도하고 있으니 그게 번지수가 틀렸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대보살이다. 그냥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보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모든 대보살이 드러내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대보살이 그냥 이 자기 본래 마음이라니까. 자기 그 본래 마음은 각자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거 하나 깨달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밖에 있다고 여기는 건 그냥 놔두고 그거는 이 자기 이 본래 마음을 다 형상화시킨 천차만별한 모습이고 이름이고 뭐 그런 거니까 그건 놔두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건 놔두어 그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건 놔두어 그냥. 근데 진짜는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 하는 게 자기 마음이지 2500년 전에 인도에서 뭐 태어나가지고 깨달은 그건 밖에 있는 부처라니까. 그냥 밖에 있는 그 부처는 깨달았든 말았든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기 마음의 부처가 한번 이렇게 확인이 되고 그걸 깨달아 봐야 되는 거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무상정등각은 자기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것만 특별히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니까. 다 가지고 있고 쓰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고 쓰고 있는 그것은 자기 마음을 한 번도 벗어날 수가 없죠. 자기 마음인데 어떻게 자기 마음을 벗어납니까? 자기 마음인데.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확인해 보면 되고, 그거 하나만 이렇게 실감해 보면 되는 거라니까. 그냥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쓰고 있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생생한 마음은 그렇게 드러나고 그렇게 쓴다니까. 이 생생한 마음은 그냥 지금 곧장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야. 늘 말을 하든 하지 않든, 책상을 두드리든 뭐 손가락을 세우든 손바닥을 보여주든 늘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쓰냐고. 어디에서 드러나겠냐고, 자기 마음이. 자기가 눈을 깜박이고 뭐 꼼지락거리고 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그 하나하나로 자기 마음이 이렇게 딱 드러나는 거지. 자기 마음이 뭐 경건하고 막 이 성스러울 때는 드러나는 거고, 분별하고 망상하고 착각하고 뭐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 이 느낌이나 감정 이럴 때는 안 드러나고 그럴 수 있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바다가 없는데 파도 친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평지풍파. 바다가 없는데 파도 친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지. 어떻게 이 마음이 안 드러날 수가 있냐고. 늘 이렇게 드러나 있지, 이 마음 하나는. 그러니까 그것만 한번 확인하고 그것만 한번 이렇게 딱 통해보면 된다니까. 그게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그게. 자기 마음 자기가 확인하는 건데 그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모습이나 특정한 상태가 자기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마음은 이 책상을 두드리는 거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럼 우리는 이거밖에 못해요. 눈도 깜박 못하고 손가락도 못 움직이고 계속 노트처럼 이거밖에 못한다니까. 우린 로봇가 아니거든. 그냥 인연 따라서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사람 만나면 얘기하고 뭐 인연 따라서 이 온갖 이런저런 생각, 느낌,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지. 사람이잖아.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잖아. 죽어있는 시체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모습이나 하나의 어떤 상태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 그렇지만 그 하나하나의 모습, 하나하나의 느낌, 하나하나의 감정, 하나하나의 생각이 자기 마음이지. 자기 마음이 드러나는 거지, 그게. 눈 한 번 깜빡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 드러난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찾고자 하는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단 한순간 떠난 적도 없을 뿐더러 자기가 안 쓴 적이 없어요, 안 쓴 적이. 그러니까 물을 찾고 있는 물고기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물을 떠난 적도 없고 물속을 헤엄쳐 다니지 않은 적이 없다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나는 물을 잃었어, 물이 뭔지 몰라, 물을 찾아야 되겠어 이러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중생의 병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그 착각을 해서 물을 찾으러 다닌다 하더라도 물속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가 찾으러 다니는 그 자체가 자기가 물속에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라고 우리는 묻지만 도가 뭡니까? 하고 이 묻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 이 본래 마음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거라니까. 근데 묻는 입장에서는 그냥 묻는 거야. 왜 물어? 그 도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도를 쓰고 있고 도를 다 드러내고 있는데 또 알아야 될 도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라니까, 묻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다 쓰고 있으면서 뭔 도를 찾겠다고 도를 물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찾겠다고 하는 그 도를 뭐 어떤 선지식한테 맡겨놓은 거 아니시잖아. 저한테 맡겨놓으시지 않았잖아. 저는 받은 적이 없거든요. 좀 맡아달라고 부탁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그게 있다고 그러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묻는 거기에 있지.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는 거지. 묻는 거기에 있지. 무슨 저한테 맡겨놨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가르친다고 하는 것도 우리 각자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가르칠 뿐이지, 나는 있고 배우는 사람은 없는 어떤 거를 제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스스로 다 쓰고 있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자기가 한번 깨달아 보라고 가르치는 거지, 제가 가르쳐 줄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무슨 따로 있어야 제가 가르쳐 드리지. 오늘날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마음 밖에서 모습을 붙잡고 경계를 취함으로. 그러니까 물을 잃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이 물을 찾아야 되니까 물의 모습을 붙들죠. 물의 모습은 이런 거다. 물을 찾아야 되니까 당연히 물의 모습, 물은 어떤 거다 하는 그 상이 있는 거지. 그 상이 없으면 물을 어떻게 찾으러 다닙니까?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상이 없으면 이 깨달음을 어떻게 찾으러 지금 이렇게 공부하실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분별만 했다 그러면은 물을 잃은 적도 없는데 잃었다고 벌써 착각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죄를 져요, 이렇게. 그럼 물을 잃었으니까 어떻게 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물을 찾으려면 물에 대한 모습을 그려요, 자기도 모르게. 물은 이런 걸 거다 하고 모습을 그려. 두 번째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한 생각을 우리가 일으키면 연달아서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연달아서 죄를 져요. 그러면 이제 물의 모습을 그리면 어떤 죄를 집니까? 자기가 그린 이 물의 모습 말고 다른 모습들은 다 물이 아니다라는 죄를 지어버려요. 모든 모습에 자기가 진짜 찾고 있는 이 물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 다 드러나 있는데, 자기 머릿속에 그린 그것은 깨달음이고 눈앞에 이렇게 모습으로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거는 도가 아니라고 다 버려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기만 하면은 이 업을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을 수밖에 없어. 이건 자기 의지 뜻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업을 안 지어야지 이런다고 안 지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곧장 그냥 탁 이렇게 와야 돼, 일이. 곧장 그냥 이쪽으로 와야 돼. 그래서 이걸 업장 소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쪽으로 온다는 말은 그 한 생각이 무너져 버리는 거야. 이 한 생각이 무너지면은 이 한 생각으로 인해서 파생된 이 온갖 이 분별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리거든. 이 한 생각 때문에 온갖 이 파생되는 이 분별을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 한 생각이 무너지면, 이 한 생각이 뭐였습니까? 아까는 내가 물을 잃었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게 착각이고 망상이고 뭐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은데 물을 잃었다는 생각이, 나는 물을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이 생각이 부서지면 나머지 모든 생각은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난다고 그럴 때 이 복잡한 많은 이 분별 하나하나를 해치고 우리가 깨닫는 거냐? 아니에요. 아무리 복잡하고 뭐 여러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생각과 이 복잡한 생각은 딱 이 하나의 생각에서 다 파생된 생각들이거든. 이게 이놈이 사라지면 저절로 사라져요. 저절로. 그 물고기는 물을 잃었다는 착각만 딱 끊어져 버리면 나머지는 다 사라졌잖아. 어디 가서 찾을까? 물은 어떤 걸까? 물은 이런 모습일 거야. 이런 물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이렇게 갈고 닦아야 돼. 뭐를 해야 돼. 이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린다니까. 그 착각이 사라져 버리면. 그래서 눈앞에 물이라고 하는 이 진짜 물이 딱 드러나 버리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어떤 생각이 있겠냐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그 착각에서만 벗어나라고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착각이든.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생각을. 우리의 경험들. 내가 어떤 자리에 갔는데 굉장히 뭔가 불편하고 낯설어. 이 느낌, 이 한 생각이 들면 이 한 생각으로부터 여기를 어떻게 벗어날까, 어떤 변명을 하고 그냥 좀 일찍 갈까, 온갖 생각이 다 만들어져 버려요. 저는 결국은 이 한 생각이 사라지면 되는 거거든. 내가 이거 불편해해야 될 이유도 없고 어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 나머지는 없어 이제. 나머지는 온데간데 없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통한다, 이 분별이 뚝 부러진다고 하는 것은 한 생각이 부러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딱 한 생각이 부러지는 거라니까. 그 한 생각이 뭔지를 모를 뿐이지, 우리가. 알고 부러지지는 않아. 그 한 생각이 뭔지 모르지만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하는 이런 설법을 듣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툭 하고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싹 사라져 버려요. 아무리 생각이 복잡하고 갈등이 많고 뭐 소용없어요. 괜찮아, 다. 어차피 그게 잘려질 때는 그냥 큰 가위로 그냥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그냥 뚝 잘라버리듯이 그냥 딱 잘라버리는 거거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이 한번 뚝 부러졌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냥 확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마음 밖에 이 모습을 붙들고 우리가 이 씨름을 해봐야 고생만 해요, 고생만. 절대 이 본질, 이 태풍의 눈으로 들어올 수 없다니까. 태풍의 눈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이 바람에 휘둘리지 않고 아무 일이 없을 거잖아요. 거기는 태풍의 눈은 바람에 안 불 거 아니에요. 자꾸 이 눈 밖에서 뭔가를 찾고 구하고 고요함을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해봐야 뭐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리기만 하는 거지. 그냥 곧장 이렇게 딱 들어와 버려야 돼, 그냥. 견지즈강의 모래란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부처와 제석천과 범천 등이 밟고 지나가도 모래는 기뻐하지 않고 소나 양이나 벌레나 개미가 밟고 지나가도 모래는 성내지 않으며 진귀한 보물이나 아름다운 향도 모래는 탐내지 않고 똥과 오줌과 더러운 냄새나는 쓰레기도 모래는 싫어하지 않는다. 금강경에 보면은 견지즈강에 이 모래라는 말이 꽤 나와요.
이 겐지즈강의 이 모래 이 알처럼 헤아릴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그런 말 때문에 나오는데 이 겐지즈강의 이 모래알이 숫자만큼 그 모래알 하나하나에 또 겐지즈강이 있고 그 모래알 하나하나에 겐지즈강이 있으니 그 겐지즈강의 이 모래알이 얼마나 헤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의 겐지즈강의 모래알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데 그 겐지즈강 모래알 하나하나마다 또 그 겐지즈강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겠습니까? 또 그 중에 하나의 겐지즈강 모래알 하나마다 또 겐지즈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법계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이놈의 법계라고 하는 거는 끝이 없고 한이 없어요. 이 법계라고 하는 게. 사실 이 말도 제가 이제 틱나탄 스님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다른 건 뭐 그래도 뭐 100%는 아니어도 머리로 어떻게 이해하면 이해해 볼 만도 한 뭐 이런 거예요. 뭐 대충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장미꽃 아까 장미 얘기도 나왔었죠. 붉은 장미꽃이 이렇게 싱싱하게 피었을 때는 뭐 이쁘죠. 그러니까 뭐 그걸 선물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그 아름다운 꽃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건 틱나탄 스님 책에 나와요. 지금 보면 이 사고의 전환인데, 근데 그 아무리 이쁜 꽃도 시든다는 거야. 근데 시들어서 추한 모습이 되는데 그 추한 모습이 썩어서 또 이 싱싱한 장미꽃이 피는 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냥 아름답다 추하다라고 하는 이 두 경계에 붙들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적절한 비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사고의 전환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제 깨달은 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거였죠. 한 면만 볼 필요가 없구나. 시든 꽃은 뭐 추하다, 뭐 쓰레기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겠구나. 뭐 이 정도 사고는 우리가 합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못 보던 면이다 이럴 수 있죠. 근데 불교는 그런 사고의 전환, 내가 못 보고 있는 이 1cm나 3cm를 찾아주는 게 아닙니다. 인식을 넓히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인문학이나 철학은 인식을 넓히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생각하는 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그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종교는 그게 아니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저런 시각도 있겠구나가 아니라니까, 종교는. 불교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두 가지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내가 이렇게 이건 생각이라도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건데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일체유심주였어요. 우주 삼라만상은 다 마음이 만들어낸 구조물이다. 이 말이 나와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틱나탄 스님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이 우주 삼라만상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 구조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는 제 머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내 마음이 만들기 전에 내가 이미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진 게 우주인데 내 마음이 만들어낸 구조물이라고 하니까 뭐 이건 내가 손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뭐였냐면 여기 나오는데 이 연꽃이 있는데 그 연꽃잎 하나에 또 이 온전한 연꽃이 있고 그 온전한 연꽃잎 또 하나하나마다에 또 온전한 연꽃이 있고 이러면서 이 중증법계라고 하는 이 법계의 무한함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제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계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 세계. 세계는 우리가 알듯이 이걸 뭐 평면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뭐 입체라고 하든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어떻게 이 볼펜 하나에 이 온갖 이 우주 삼라만상이 이 속에 다 드러나 있고 이 속에 드러나 있는 우주 삼라만상에 또 사물 하나하나 티끌 하나하나마다에 또 온 우주가 다 이렇게 들어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이거를.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포기, 이거는 내 공부가 부족하든 뭐가 어쨌든 내 사고가 부족하든 공부가 부족하든 이건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거 포기. 이 둘을 제가 포기했어요. 다른 말들은 좋은데 그 당시에 그분이 우리나라에 오셨거든요. 2003년에 틱나탄 스님하고 같이 공동체 하고 있는 분들이랑 같이 우리나라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하는 데 왔었어요. 틱나탄 스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연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분 책을 제가 열심히 읽었었습니다. 근데 다른 내용들은 참 좋아요. 어떤 불교적 세계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측면으로 봤으니까 그때는 제가 뭐 직접 깨달아서 뭐 이런 측면으로는 좀 약했고 어떤 이 불교적 세계관 뭐 이런 측면으로 읽었었는데 이 둘은 뭐 극복이 안 되더라고. 극복이 아니라 뭐 저는 안 되더라고 그거는. 제 스스로가 뭐 어찌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게 그런 말인데 그런 말하고 좀 다르긴 하죠. 견주저강의 모래알에서 금강경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도대체 이 세계가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거짓말 같지는 않지.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거짓말 같지는 않은데 뭐 나는 모르겠으니까 내 경지로는 안 되는 거구나 뭐 이랬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마음이라도 있었던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거짓말은 아닐 것이다.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고 그 온 우주에 있는 또 티끌 하나하나마다 사물 하나하나마다 또 온 우주가 있어서 이 우주라고 하는 이 법계라고 하는 건 끝이 없고 한이 없고 가장자리가 없다. 이게 거짓말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런 믿음이라도 그 약한 믿음이라도 있었던 게 좀 다행이다 싶어요. 그냥 제 생각으로 어떤 이 과학적인 사고로 그건 다 거짓말이야. 그건 뭐 쓸데없는 말이야. 이랬으면 제가 이 불교를 이렇게 가까이 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됐겠죠. 장애가. 이 공부를 하는데 장애가 됐을 겁니다. 이 우주는 이 마음이 만들어낸 구조물이다. 이것도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내가 못 알아들을 뿐이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뭔가를 얘기하신 걸 거다. 이 정도 믿음은 있었어요. 이 정도.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걸렸겠죠. 그게. 그러면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 실상을 확인해 보면 제가 그렇게 걸려가지고 이게 무슨 말일까 손도 못 대던 그게 풀어집니다. 딱 저절로 풀어져요. 저절로 풀어질 뿐만이 아니고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냥 티끌 하나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어. 그게 이제 인드라망이라고 그러거든요. 불교에서는. 그 망에 이 구슬이, 이 매듭에 이 구슬이 있는데 이 구슬 하나가 온 구슬을 다 비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는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 인드라망이야, 인드라망. 이거는 세계관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관이다 그러면 그렇게 고정이 돼버리는데 그게 세계다 이럴 수는 없어. 근데 저희가 실상을 깨달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겨자씨의 그냥 소미산을 조금도 뭐 압축하거나 어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겨자씨의 소미산을 뭐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뭐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냥 이 볼펜이라고 하는 이 사물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뭐 겨자씨에 수미산 하나 집어넣고 빼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깨달은 자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 우주가 본래 그렇다니까.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본래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라고 그러냐? 이 세계의 실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야. 깨달은 사람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야. 이 세계의 실상이 그렇다. 내가 분별해서 벗어나 보니까 이 세계의 실상이 이렇더라 이 말이거든. 그건 누구의 능력이 아닙니다. 특히나 뭐 깨달은 자의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세간은요, 이 하늘의 위임을 받아서 인간 세상을 통치한다 이런 이념이나 이런 사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그걸 천자라고 그러잖아요. 왕, 쉽게 말하면 왕. 왕은 하늘의 위임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 당군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뜻을 받아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게 홍익인간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위임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 이 세간은 그런 사상이나 그런 이념, 그런 철학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세간은. 네, 출세간은.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이 종교들을 보면은 자기가 위임을 받았다고 그래요. 위임을. 또는 자기가 그렇게 환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전부 가짜예요. 그거. 하늘은 절대 위임을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 간단한 거야. 깊이 생각할 것도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것도 없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은 그냥 하늘의 자식이야. 그냥 하늘의 일이라니까. 그냥 이 세간 자체가. 누구를 특별히 위임할 필요가 없어. 왕과 신하를 나눌 필요가 없어. 근데 종교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가 대리자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진리의 대리자인 것처럼. 그건 전부 가짜예요. 이단이고 사기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노자의 도덕경이 훨씬 천지불인이다. 이 세상은 인자하지가 않다. 이게 훨씬 나아요. 누구를 위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 뜻 아닌 게 없고, 자기 신하 아닌 게 없고, 자기 백성 아닌 게 없고, 자기 자식 아닌 게 없고, 지금 이대로 흐르는 대로 변하는 대로 그냥 하늘의 일이고 하늘의 뜻인데 왜 누구를 위임해서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미 이로운데. 하늘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분별이 있고 틀이 있고 기준이 있으니까 이름이 있고 가치 있음 없음이 있고 선악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늘의 입장에서는 다 하늘의 일이라니까.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진리 아닌 게 없는데 왜 누구를 특히나 뭐 사람을 바위를 뭐를 위임을 해줘서 어떻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미 하늘의 뜻대로 다스려지고 있는 거야.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서의 구약을 보면 창세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뭐 첫째 날은 뭘 했고 둘째 날 뭐 했고 막 이제 다 창조해 놓고 내가 보기에 좋구나 뭐 이런 말이 나와요. 다 하늘의 일이니까. 이 자연만 그러는 게 아니고 물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이것만 하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 사람 하나하나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도 하늘의 일에 어긋나는 게 없으니까. 이거 아닌 게 없으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이걸 전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은 유임받았다고 하는 이 사제들 있잖아요. 제사장들. 이걸 싹 부정해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다.
누구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싹 부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뭐 죽임을 당하셨겠지. 근데 예수님 말씀이 훨씬 뭐 제가 진리다 뭐 이럴 수는 뭐 이럴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이 진리에 훨씬 가깝고 순도가 99.9%예요. 직통하는 거라니까, 직통. 이 자기 마음이 그냥 그게 부처고 그게 도고 그게 깨달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직통일 수밖에 없지. 뭐를 통해서가 있겠습니까? 다른 걸 통해서가 없어. 뭐 수행을 통해서 무슨 사람을 그런 거 없다니까. 자기 마음 하나 깨닫는 거예요. 자기 마음. 그러니까 직통이지. 늘 직통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참 지금 종교가 저는 정말로 참 안타까운 면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공부하시는 도반들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좀 제가 볼 때 좀 이렇게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이제 그런 하여튼 이 세상의 흐름은 뭐 볼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 볼 게 없어. 이거 하나 이렇게 깨달아서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하셔야 돼. 이게. 이 세상의 흐름은 볼 게 없어.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이 세상살이에서도 조금만 이런 현명함이 있으면 아마 이런 게 보일 것 같아. 무슨 뭐 대리자다고 하고 유임자다고 하고 이런 게 보일 것 같아. 그런 게 옳지 못하고 남을 속이는 거다 이런 게 보일 것 같은데 이 현실은 불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불행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자기 마음 하나 깨닫는 겁니다. 그게 불교고 그게 공부고 그러는 거지 뭐 다른 일은 없어요. 자기 마음 하나 깨닫는 거예요. 자기 마음.